설교 제목 New Life,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 새로운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있어서 그 분기점 기준으로 전과 후로 나누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우리가 2019년이라고 할 때 2019년도 사실은 세상이 만들어진 2019년이 아니라 어떤 중요한 분기점을 두고 그 전과 그 후로 얘기했을 때 그 후로 2019년이라는 얘기가 지금 우리가 쓰는 2019년의 뜻이죠. 그래서 BC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AD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로 2019년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기준이 분명히 있어서 우리가 2019년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전과 후 이런 것을 나누어서 종종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전과 후라는 것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많이 표현해요. 제가 이런 말까지 들었어요. 주방은 에어프라이기가 있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 젊은 주부들이 에어프라이기 너무 에어프라이기 뭔지 아세요? 에어프라이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걸 쓰고 나서 거의 막 예찬을 논자가 된 거죠. 이야, 이거 혁명이다, 혁신이다. 그런 얘기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지금 스마트폰이 있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다고 하면서 들고 다니는 컴퓨터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는 전화기였지만 이제는 컴퓨터를 들고 다니는 그런 우리의 시대를 가르는 여러 가지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전과 후로 나누는 그런 얘기를 종종 하게 되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출애굽 12장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민족에 정확하게 전과 후로 나누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출애굽 12장. 그들의 전은 애굽에서의 삶이고 그들의 후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삶. 정확하게 아주 중요한 기록, 분기점에 그들이 딱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 12장은 New Life라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해서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는지,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생명을, 시작을 주실 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출애굽기 12장 시작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 2주 전에는 I am the Lord라고 하면서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구원사역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싶으신 그 계획들을 쭉 이어져 나왔다가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펼치실 때 바로와 애국 백성들이 그들을 반대합니다. 그들이 쉽게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2장 전까지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들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다 치십니다.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것들, 그들이 신으로 여겼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치시고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제 장자를 치는 재앙, 이 일을 통해서 드디어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출애굽 12장의 삶의 자리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12장 시작하시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예고하시면서 이렇게 얘기가 시작되십니다. 12장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 띄워줄 수 있는 12장 2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마지막 재앙하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자, 이들에게 지금 이전까지 살아왔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표를 이제 마침표를 딱 내리고, 자, 이제부터 이 달이 너희의 첫 달이, 이 달이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딱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그들의 시간표는 애굽의 시간표였습니다.
애굽의 시간표라는 얘기는 애굽의 상징 바로의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이제 첫 달이 되게 하라는 얘기는 이제 새로운 시간표,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로 이 달을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초청하십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생명을 그들에게 부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더 새롭게 된다는 것, 이런 것은 다시 말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이 바뀐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새롭게 시간을 뭐 어떻게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더 얻는 것도 아니고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 바로 시간표가 바뀌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한번 읽었던 것 중에 기억에 남는 속담이 있습니다. 시간에 대한 속담인데 어떤 속담이냐면 이런 속담이, 어디 속담인지 모르겠는데 글에서 읽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계가 하나인 사람은 정확한 시간을 알지만 시계가 두 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 가지 시간을 보고 따라가는 인생과 여기저기 살아가는 인생, 그걸 비유하면서 한 속담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 두 개가 딱 그들에게 놓여서 이제 새로운 시작을 눈앞에 두고 이전까지 살아왔던 애굽 속에서의 시간표, 삶의 방식들은 내려놓고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뉴 라이프를 시작하도록 그들에게 초청하십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시간, 다시 말해서 살아가는 방식을 다르게 하도록 그를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간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여러분 인생을 한번 리셋하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내가 다시 학창시절로 가면은, 내가 다시 젊을 때로 가면은, 내가 다시 그때로 가면은 나 다르게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을 사실 더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새로운 생명이에요.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이에요. 내가 앞으로 50년 더 새로운 플러스를 받는다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다르게, 다시 제대로 방식을 바꿔서 살고 싶다는 것이 새로운 인생인 것이죠. 제가 예전에 그런 질문 거의 안 하는데 아내랑 얘기하다 그런 질문 한 적 있어요. 당신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야? 제가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때 그 질문을 했냐면, 목회자로 부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막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 다시 태어나도 정말 면목 없고 자격 없지만 또 부르셨으면 좋겠다. 꼭 목회자가 되고. 그런 감격, 혼자 감흥에 취해서 하고 있을 때 사모도 똑같은 은혜가 있을까? 라고 해서 아내에게, 저희 아내는 저랑 결혼해서 사모가 된 게 아니라 사모가 되고자 저랑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에게도 그런 감격이 있을 거라 저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냥 당연히 예스가 나왔죠. 별로 그렇게 큰 무게를 두고 질문하지도 않았어요. 여보, 다시 태어나면,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해서 사모가 될 거야? 그랬더니 아니?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태어나면 사모 안 될 거야? 만약에 그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시 태어나면 다른 것도 해보고 싶어. 그래서 너무 놀래갖고 제가 너무 순수했어요. 뭐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다시 태어나면 그냥 좀 변호사 와이프? 돈 좀 버는 사람 와이프? 해서 좀 편하게 돈 좀 써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준비를 안 하고 있다 그런 말 들었고 그날 아내와 대화를 안 하고 잠을 잤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펼치시는 이적, 10번째 이적 가운데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는 6월절, 이것이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런 삶의 방식을 펼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렇게 첫 달을 얘기하라고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3절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잡으라.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제가 오늘 이 출애굽 12장에 나오는 어린 양을 잡는 이야기는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했던 성만찬의 6월절 제죠. 그리고 수요일 성경 강의 때 나왔던 거듭난 주제 여러 번 반복해서 나눴기 때문에 그 주제 말고 다른 주제, 삶의 방식에 포커스를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오늘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양을 잡으라고 하는데 그 양을 잡고 하는 방식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 새로운 방식을 보여주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자, 먼저 양을 잡아서 그 양을 잡은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족이 양을 잡고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먹고 그 후에 불사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양을 잡고 먹고 피를 문설주와 임방, 문설주라고 하면은 문의 기둥이고 임방이라고 하면 문의 머리입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들이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문 밖에 발랐을까요? 문 안에 발랐을까요? 문 밖에 발랐습니다. 왜 문 안이 아니라 문 밖일까요? 문 안에 바르면 심판이 문 열고 들어왔다가 안에 발랐어? 나 밖에 발랐어? 모르고 들어왔다고 이렇게 심판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몰라볼까봐 밖에 바른 걸까요? 안에 바르면 그것이 커버가 안 되나요? 어차피 양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잡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보호를 딱 받을 수 있게 바르면 중요한 것이지 꼭 밖에 발라야 되나요? 여러분, 밖에 바르는 것은 안에 바르지 말고 밖에 바르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에게 보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심판의 사자는 그것이 안에 바르고 밖에 바르지 않고 안에 바르면 못 봐서 심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보이기 위해서라면 심판의 사자뿐만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누굽니까? 수많은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 기로에 어린 양의 피로 구별된 이 문에 바르는 인생, 이것에서 중요한 요소가 하나 뭐냐면 보이게 바르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삶이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딱 모르게 나는 주님 것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으로 살라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이 전과 다른 것이 있다면 이전에는 주인이 누구인지 드러낼 필요도 없고 누군지 알 필요도 없고 별로 상관도 없지만 이제 이달을 첫 시작으로 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방식의 첫 번째로 달라질 것 한 가지는 내가 주인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게 밖에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 집 발랐네. 저 집 발랐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다른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 하나님을 전하여 사는 삶, 예배라고 얘기해요. 예배라는 단어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문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드러내는 인생.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문에 발라져 있는 피를 드러내는 인생. 그 인생, 예배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 문제가 있을 때, 평안한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있을 때에도 누구를 드러내는 인생?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도록,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이 우리의 새로운 인생인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삶은 늘 결론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 예배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에게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쁜 일이 생기면 누구를 드러내야 됩니까? 그럼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방식이 이전까지는 애굽의 시간표에서 살아갈 때에는, 애굽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는 전혀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도, 내가 무엇을 따라가는지도,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도 불분명한 인생이었다면, 새로운 인생에서는 완전히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진 것 한 가지,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이 말 때문에, 이 무엇을 하든지, 내가 높은 곳에 있든 낮은 곳에 처하든, 일이 잘 풀리든 일이 잘 풀리지 않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분명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무엇을 보든지 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무엇을 만났는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고생하던 병이 왠지는 모르겠는데 다 나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반응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또 다른 케이스도 있을 수 있죠. 병원에 가는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선생님,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암이십니다.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반응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새로운 삶에서의 새로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만나든지 내가 해야 할 대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병이 나을 때도 아멘, 주님. 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병이 올 때에도 아멘,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길 원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병이 오기를 원치는 않지만 우리가 병을 피해갈 수 없는 나약한 육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미리 준비하십시오.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떠한 힘듦이 오더라도 여러분 속으로 준비하다가 딱 그 말이 들리면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길 때에도 그냥 기쁨에 취해서 잊지 마시고 그때에도 예배하시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새로운 삶의 방식, 뉴 라이프 때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시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실제로 암 선포를 받은 성도님과 함께 신앙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이 한 얘기를 그대로 봤습니다. 그분은 직업이 포스트, 우체부였습니다. 그런데 제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을 갔더니 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암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 다음 말에서 그분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집에 가서 한참 생각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대답을 했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암 치료하면서 쭉 지나면서 그때는 무심코 얘기했던 아멘, 할렐루야라는 말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는 인생으로 바뀌어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전에 발병한 암 때문에 관리를 잘 하시면서 정말 열심으로 살아가십니다. 한번 그 일을 경험하시니까 그분 입에 아예 딱 붙었어요. 뭐 말만 하면 할렐루야. 뭐 암보다 더 큰 일을 별로 만날 일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서 살아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거나 이해하기 어렵거나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그때는 비록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리의 자리, 마침표의 자리, 결론의 자리는 하나님이 딱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그 고백을 실제 우리의 중심의 고백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예배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내가 이해해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한 다음에 이해가 되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새로운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들에게 문 밖에 피를 바르는 인방과 무술주의 바르는 삶에서 나타났던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들에게 그런 삶의 새로운 방식 말고 또 오늘 말씀 읽어보면 독특한 부분이 또 나옵니다. 문 밖에 그런 피치를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서 그렇게 구별되는 인생도 살아가게 되지만 그들이 그 피를 다 뺀 양을 먹게 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같이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양과 염소를 먹게 되는데 먹을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허리에 띠를 띠어라. 발에 신을 신어라. 손에 지팡이를 잡아라. 그리고 급히 먹어라. 급히 먹으면 체합니다. 제가 급히 먹으라 이 말, 저는 밥을 급히 먹는 건 참 싫어해요. 그래서 이 말씀 딱 듣는데 저는 그 생각부터 들더라고요. 급히 먹어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허리를 띠라, 발에 신을 신어라,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먹으라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음식을 먹을 때 이들에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좀 알려주고자 음식 먹는 방법도 바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이, 지금 우리는 이렇게 다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청바지든 바지든 티든 이런 옷을 입고 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옷은 치마입니다. 치마예요. 그런데 치마니까 어디를 뛰어가려고 할 때 옷을 이렇게 들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는 얘기는 지금 뛸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습니다. 발에 신을 안 신는데 신을 신다는 얘기는 이제 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손에 지팡이를 잡는다는 얘기는 이제 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급히 먹는 것도 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여행할 때, 또 하나는 전쟁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이 시작돼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게 될 때 너희들이 만날 두 가지가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는 이제부터 너희들의 인생은 여행의 길이 될 것이고, 이제부터 너희들의 인생은 전쟁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행이라고 하면, 전쟁이라고 하면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여행이라고 하면 그들이 여행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뭘 따라가는지, 뭘 보고 가는지 뭐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부터 여행으로 간다는 얘기는 세상에 머물고 애굽의 시각에서는 애굽에서 머물고 애굽의 방식으로 살면서
대대손손 애국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제 새로운 달의 시작으로 이제부터는 여행의 인생이 되어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따르는 인생. 그냥 주저앉아서 거기에서 나를 쭉 내 대를 이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언가 좇는 인생. 그 인생으로 그들을 여행자의 인생, 순례자의 인생으로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애굽에 나와서 무엇을 따라갑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묵상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가면은 그들이 그걸 따라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이틀만 좀 더 있다 가시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냥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말하시는 것입니까? 말씀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전까지 애굽의 시간표로 살아왔을 때와 다르게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라는 얘기는 여행자로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물론 우리의 본성은 한 군데서 머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니까요. 미국에서 사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은 사실은 다 이렇게 한번 우리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경험이 있어서 이게 많이 더 피부로 체감될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머물고 싶은 데 머무는 것도 아니고 이 여행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르는 인생. 이제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질문이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따르고 계십니까? 유진에 살아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고 그것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가 사는 그곳에서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그러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다른 어디 나라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냐 안 따르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여행자로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순종하며 따르는 여행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필요하다면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주님이 이끄시면 따르는 겁니다. 모르지만, 이해 안 되지만, 알 수 없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곳에서 또 머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행자의 인생,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는 그 여행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 그것이 한 가지가 있고, 전쟁이라고 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만날 인생은 누구를 만난다는 얘기입니까? 적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대적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인생은, 그러므로 새로운 인생은 싸우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방식은 싸우는 인생입니다. 적군 앞에서 우리가 싸우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매일매일이 너무 편해요. 모든 일이 잘 풀려요. 맞는데 그 가운데 어떤 분투, 싸움, 승리, 정복 이런 것이 없는 고백이라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옛 시간표, 애굽의 시간표, 애굽의 생활 방식과 완전 다른 생활 방식을 선택해서 나아가게 될 때 반드시 그 앞에 대적이 나타납니다. 반드시 방해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공격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을 나가자고 할 때 그냥 나갔습니까? 바로 끝까지 막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방해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방해가 올 것을 이미 이것을 보면서 이제
준비하고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아,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삶은 허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 잡고 급히 먹으면서 전쟁을 하겠구나. 전쟁을 하겠구나. 근데 이 참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전쟁과 또 다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400년을 애굽에서 뭘로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 출애굽 7장 4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힘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스라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이미 그때부터 지금 하나님께서 뭐를 시작하고 계신 겁니까? 전쟁을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 용어를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 용어를 쓰시는데 병사들이 군대라고 말하는 병사들이 노예입니다. 무기도 없고 훈련도 없는 노예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군대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보라 이들은 나의 군대라. 그런데 군인들이 복장은 뭐예요? 치마 입고 쪼리 신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뭐 철병고 마병 이런 거 하나도 없고 보라 하나님의 군대다. 우와 싸우자라고 하는데 무기는 하나도 없는 군대.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싸움입니다. 무기는 하나도 없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 무기가 없는데 하나님의 군사라면 그걸 하나님 싸우라고 그러면 여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싸움의 포인트가 있는데 이 싸움은 사실은 나는 하나님의 군대지만 내가 막 노력하고 좋은 무기, 좋은 능력 어떤 것으로 전쟁을 이겨서 하는 승리를 취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이끄는 하나님께서 싸우실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싸움이고 우리가 군대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반드시 문제를 만나게 되고 대적을 만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승패는 나의 무기, 능력 이런 것에 있지 않고 이 싸움의 제 성공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승리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이 싸움에 취할 때 우리가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싸움 얘기 나올 때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그 장면이 수많이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때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 온 무장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 소년 다윗이 나갈 때 사울 왕이 자기 가옷과 칼을 가지고 나와 싸우러 갑니다. 다윗이 그것을 취하지 않고 무엇으로 나갑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싸움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승패는 칼과 창과 단창, 무장한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얼마나 그분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계가 하나가 있을 때는 정확한 시간을 알 수가 있죠. 시계가 두 개 있을 때는 정확한 시간을 결코 알 수 없다는 말이죠. 이제 우리는 애굽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만 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쟁이고 우리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는 문제, 싸움은 이겁니다. 하나님만이 다른 것에 자꾸 우리의 시선을 뺏어가는 것. 하나님만이 다른 것에 자꾸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훔쳐가는 것. 그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승리로 이어지는 전쟁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 마지막 6월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달을 너희의 시작, 너희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삼아서 새로운 삶의 방식,
운설주를 밖에 발라 모든 사람에게 보이는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예배의 삶을 살도록 그들을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행자로서 전쟁하는 자로서 그들을 부르셔서 그렇게 허리에 동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시작되고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여행하는 순례자의 삶이 시작되며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주목하고 고정하여서 모든 승리 주님께 있음을 신뢰하며 승리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